같이 말씀 운동하시겠습니다. 화면하고 주보를 보시고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오늘 이 대륙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네바다 데스밸리에서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손길을 느끼옵니다. 생명체가 창조 원칙에 따라서 순환하고 번식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절대로 필요한 것을 창조주께서는 아시고 인간과 동물 세계에 내려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인류는 창조주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본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당신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섭리 역사를 하시며 얼마나 힘들게 기다려 나오셨습니까? 당신께서 오래 기다리신 끝에 마침내 1960년에 참부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참 가정들을 세상에 많이 배출하였으나 아직도 하늘 부모님을 모르는 세계 80억 인류를 생각하면 너무도 미미한 수라는 현실을 알게 되옵니다. 하오나 하늘 부모님, 천일국 12년을 맞이하는 이 청룡의 해에 반드시 하늘 섭리를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계 200여 개국의 지도자들이 인류 앞에 소금과 같은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삶으로써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천일국의 축복, 천보 가정들이 많아진다면 그들을 통하여 세계 방방곡곡에서 소금과 같은 책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의인들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나라가 되고 그 시기가 앞당겨져 2024년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오래 기다려주신 하늘 부모님 앞에 기쁨과 성령의 잔치로 2025년에 입궁식을 하는 그날을 향해 하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날들을 맞고 싶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이 데스밸리에서 하늘을 공경하는 소금과 같은 의인들이 이 대륙, 이 나라,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이 이 소금을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환경권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자 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인류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늘이 기억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의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참 부모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하나이다. 아주. 데스밸리 어머님의 축도였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꽃도 피고 날씨도 지금 이제 오늘 20도가 넘는다고 하네요. 우리 이제 식구님들의 이 옷차림이 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절기니까 늘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의 꽃처럼 우리 식구님들 또 우리 학생들 생활에 더욱더 많은 좋은 일들이 꽃피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지난 목요일날 우리 오균호 특별 순회사님 모시고 전심원 특별 순회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꽉 차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는 우리 일본 유학생회를 담당하고 계신 요코이 목사님이 요새 뭐 인기 스타잖아요. 어저께 우리 그 천심원 천회 때 갔는데 이기성 원장이 올라오니까 그냥 조용하던데 우리 요코이 목사님이 올라오시고 막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꿈에 아버님께서 오셔서 엄청난 이 계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선문대학교에 10개 큰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터신을 헤어내라 라는 이 꿈에 너무 생생하게 우리 요코이 목사님께 오셔서 아버님께서 그런 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 헌금으로 우리 선문대학교에 10군데 터신을 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서 학생들이 이제 부활해야 된다. 이 선문학당은 천지개벽 선문학당이라고 참 아버님께서 부모님께서 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 젊은 2세들 3세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상의 젊은이들이 이 연곳에 찾아와서
부모님을 알고 깨닫고 공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제 앞으로의 역사가 벌어질 거라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늘 우리가 영적으로 맑은 그런 환경권에서 우리 2세들, 3세들이 공부하고 신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는 아마 좀 더 밝은 영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생도들하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식구님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 선문학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하고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순회 집회를 했는데 이때가 이 날이 순회 집회 끝나고 이제 철야까지 이어지는데요. 천회 그 철야 전날이었습니다. 999회 철야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육골 목사님 꿈 가운데 아버님께서 오셔서 이 날이 이 순회 집회하는 날이 999차를 선문대학교에서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그리고 우리 오균호 순회사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3월 21일이었죠. 그 날을 정한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그 오찬을 천정궁에서 했는데요. 그때 이제 오균호 순회사님이 다른 지역을 맡으시다가 이제 우리 충남 권역으로 맡으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가 작년에 계속 김명옥 순회사님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우리 학생들이 없으니까 개강을 하면 하겠다. 그래서 날짜를 부랴부랴 잡았는데 3월 21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날이 그 천회 전날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정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천회 특별 집회 우리 특별 철야 정성 1000회 바로 전 999회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때 999회에 아버님께서 육구의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기를 이 999회가 1000회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구수를 넘어가는데 선문대학교에서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터신을 회원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천심원 철야의 정성에 매진해서 여기를 성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날 999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1007 이 특별 순회 집회를 하는데 저한테도 놀라운 또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낮에부터 우리 오균호 순회사님이 오셔가지고 식구님들 신청하신 분들 특별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이제 그 12층에 로비에 대기하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저는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갔는데 로비에 이제 우리 식구님들하고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최출현 집사님이 저한테 딱 물으시는 거예요. 비수를 찌르듯이 대회장님은 안수 안 받으시나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오균호 순회사님한테 걸리면 거의 반 죽습니다.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이 특별 집회가 있기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탑건 1기 수련 때 그때 이제 2세들 40명을 어머니께서 모으셔서 21일 수련을 청평에서 했습니다. 그때 청평 수련을 하고 이제 유경석 회장님이 협회장이 되시고 그때 이제 우리가 21일 동안 매일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는데 그 2세 목회자들 사이에서 오균호를 피해라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걸리면 거의 막 초죽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피했었는데 우리 최철현 집사님 저한테 대회장님은 안수 안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김명옥 순회사님 오셔서 잠깐 이렇게 해주셨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최철현 집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른쪽 어깨가 좀 50견이 와가지고 아픈데 그거 안수 받으면 낫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50견 안수를 받아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나중에 수술하면 치료하면 다 되는데 그런데 되게 째려보시면서 그거 안수 받으면 다 낫는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회장 인사말 하는 시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10분짜리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단에 섰는데 제가 준비해온 인사말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영등포에서 서울 남부교구장 할 때 그때 이제 2만 명 대회
그때 월드센터에서, 그리고 10만 명 대회를 킨텍스에서 1지구가 했습니다. 그때 효정원을 모시는 그 역사에서 저희 영등포교회가 한 100가정 정도 있었는데 그 효정원을 모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6개 이 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효정원 아시겠지만 효정원 모시는데 현금이 400만 원입니다. 아무리 제가 우리 식구들을 둘러봐도 400만 원 헌금을 하고 효정원을 모실 수 있는 식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이걸 해야 됩니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고민하고 식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효진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에 효진님 이 다리를 붙잡고 막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 이거예요. 효진님, 제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식구들한테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 가슴앓이 하고 있습니다. 효진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효진님이 한 말씀 탁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하면 되지 않느냐. 성대모사까지 했죠. 효진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야, 네가 먼저 해 이 자식아. 네가 먼저 하면 될 거 아니야.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깼는데 그렇구나 큰 제 가슴에 깨달음이 오면서 저한테 채찍질하는 거 혼자. 야, 너도 안 하면서, 교구장인 네가 너도 안 하면서 무슨 식구들한테 말을 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지.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은행에 가서 보니까 이 마이너스 통장을 500만 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효정원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예배 때 가서 식구님들한테 꿈에 있었던 효진 이야기를 했어요. 식구님들, 저도 이렇게 힘들지만 했으니까 우리 식구들 해봅시다. 그 주에 16가정이 효정원을 봉헌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만 명 대회가 어머님 모시고 월드센터에서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 1지구의 교구장들을 따로 부르셔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양복을 한 번씩 사주셨습니다. 굉장히 비싼 양복이었어요. 100만 원이 넘는 그 롯데백화점에서. 그래서 거기서 양복을 감사하게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양복을 재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우리 이제 교구장들이 나가는데 잠깐 그러시는 거예요. 야, 양복만 해주면 좀 서운하겠지? 그러시면서 구두도 한 켤레씩 또 사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청평에서 축승회가 있었어요. 축승회 때 우리 주진태 회장님이 너무나 이 혼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 경과복을 하는데 나가서 어머님, 저희가 내년에 10만 명 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교구장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그 2만 명 해보셔서 알겠지만 2만 명 대회도 굉장히 힘든데 10만 명 대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모일 공간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거기는 종교행사는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주진태 회장님이 킨텍스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킨텍스 그 한 관을 열면요, 한 축구장 2-3개 크기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는 한 2만 명도 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5관을 다 트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불똥이 떨어진 거죠. 킨텍스 가보셨습니까? 그 5관을 열면 여기서 저 끝까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걸어가다 쓰러집니다. 여기를 채우자라는 거예요. 서울, 인천 시민들만으로 10만 명을. 저희 영등포교회 버스가 할당량이 52대가 떨어졌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식구님들, 영등포교회에서 버스를 최대 많이 몇 번을 동원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2대 해봤답니다. 2대. 근데 2대도 아마 채 안 찰 거라고. 2대밖에 못하는 교회가 52대를 동원해야 하니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천심원에서 기도실에서 우리 100일 정성을 드리자. 정성을 매일 저녁마다 이 식구님들이 모여서 정성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훈독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결의를 하고, 처음에는 8명인가 밖에 안 오더라고요, 첫날. 그리고 그 다음에 10명. 한 10명 정도 유지하다가 갑자기 신촌학사 학생들이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학사생들이 왔어요. 이제 늘어나요, 점점. 그리고 80명인가 100명까지 그 좁은 기도실 되게 작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그런 어떤 이 부활의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10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킨텍스 5관을 대관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식구들에게 이 버스도 빌려야 되고 하는데 비용을 따져보니까 30억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인태 회장님이
우리 1지구에서 효정원 1000개를 봉헌을 하면 우리가 이 대회를 승리로 할 수 있다. 효정원 1000개 말이 쉽지 않죠. 그 1000개라면 40억이에요. 그래서 저희에게 30억이 현장에 지원이 되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등포 교회에 그때 몇 개, 한 30개가 또 할당이 됐습니다. 쉽지 않죠. 한두 가정도 하기 힘든데 지난 2만 대회 때 16가정이 모셨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아무리 두드려봐도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는 가정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아졌어요.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식구들한테 뭐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고민하니까 또 꿈에 효진님이 또 오셨어요. 또 제가 이 바지 중을 잡고 막 울어요. 너무 생생해요. 이건 진짜 저는 꿈이지만 너무 생생한 기억입니다. 또 왜 울어? 50개를 하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가르쳐 줬잖아. 네가 먼저 해. 아니 지난번에 저는 효정을 모셨는데 우리 집에 2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꿈이 깼어요. 꿈을 깨고 그 다음 날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 어머님 댁에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잔치도 하고 밥도 먹고 저녁 때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 갑자기 방에서 나오시니, 상진아, 어제 교회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효정원이라는 걸 집에 모셔야 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갑자기 제 머리를 탁 치는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엄마, 그거 내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야, 그 비싼 걸 어떻게, 너 돈도 없어. 아니, 내가 해드릴게요. 그때 효주님이 네가 먼저 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이건 것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집에는 모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너 집에 모셨다면서 우리 조상님들 거기 머무시는데 우리 집에 모실 필요가 있어? 효정원이 2층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집에 모신 건 저희 오씨 집안하고 저희 사모님 조씨 집안이, 오씨 집안이 1층, 조씨 집안이 2층에 머문다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근데 우리 아버지 오씨고 우리 어머니 서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댁에도 모셔야 된다. 2층에 이 서씨 조상들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가서 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 댁에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화를 또 식구님들에게 쫙 얘기를 했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영등포교회 식구들이 그 다음 주에 50가정이 효정원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 특별순회 때 인사 말씀 때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단에 섰는데 이 이야기가 그냥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 말씀 끝나고 저는 저 앞에 앉았습니다. 오균호 순회사님이 나오셔서 중심령 회원과 이 청평 역사와 천심원 역사에 대해서 아주 뜨겁게,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그렇게 뜨거운 이 말씀은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우리가 왜 중심령을 회원해야 되고, 우리가 왜 천심원 역사와 하나 돼야 되고, 우리가 왜 이 칠체성령 초림 독생녀라고 하는 어머님의 그 심정과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지 1시간 반 동안 오균호 선생님이 너무 디테일하고 뜨겁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 와중에 오균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상진 대회장님이 나오셔서 네가 먼저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 그렇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기 앉아있는 저한테 큰 비수와 같은 깨달음이 팍 꽂히는 거예요. 제가 그 특별순회 집회 때 저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중심령 회원 신청 하나를 신청했어요. 저도 잘 몰라도 기본이 13개를 해야 기본 중심령이 다 회원이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오균훈 순회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왜 인사말을 준비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왜 그 네가 먼저 해라고 하는 효진님의 그 꿈의 일화가 내 입을 속에 나왔는지 그게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스스로 묻습니다. 옥순 회사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 앞에 앉은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먼저 하라고 그렇게 예전부터 떠들어놓고 너는 고작 하나밖에 회원을 신청을 안 하냐?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이 회원 신청은 찬양 전에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옥순 회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갖고 있는 나머지 글을 탁탁 긁어서 우리 박소혜 간사님한테 헌금을 나머지 13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가벼워지고, 정말 이거는 솔직한 제 간증입니다. 거짓말처럼 제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찬양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라고 이제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식구들 안수한다고 머리를 다 두드리고 이 라인 때도 올라갔어요. 다 끝났어요. 저 뒤에서 혼자 박수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등을 탁 치는 거예요. 보니까 옥순 회사님이 끝나시고 오더니 제 등을 안수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걸린 거죠. 피해라 도망가라 했던 이 손끝에 걸려가지고 한 3분 정도 제 등을, 이 어깨를 안수하시는데,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선문대학 대교에 발령을 받고 재작년 6월이죠. 6월에 이 왼쪽에 50견이 너무 심하게 해서 통증이 심해서, 아마 우리 저 선배님들 가운데 50견을 겪어보신 분은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실 겁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해산의 고통의 3배랍니다. 이 팔을 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견디다 못해 제가 재작년 6월에 수술했어요. 여기 서울대정병원에서. 서울대정병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불당동에 있습니다. 수술했어요. 그리고 나서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작년 늦가을부터 또 오른쪽에 50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솔직히 억만세 할 때도 들지도 못, 너무 아파서요. 들지도 못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원래 목요일날 특별 수련회가 있었죠. 그 다음날 금요일날 대정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는 날이었습니다. 옷도 이렇게 벗지 못해요. 이 뒤로 너무 아파서. 그랬는데 그 13수 회원을 오균호 순회사님이 제 등을 치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걸렸구나, 짜증 반 감사함 반. 그러면서 제 등을 치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팠어요. 아파서 이제 다 끝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찬양을 하고 억만세를 하는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거짓말처럼. 못 들거든요.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거짓말 같은 기적의 역사가 저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단에서 이 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당당하게 정말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천시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체험해보지 못하면 다 거짓말 같은 겁니다.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중심령 회원 헌금 12만 원씩 13개 하고 찬양을 하면 내 중심령이 빠져나간다. 거짓말 같잖아요. 그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다는 걸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너무 간절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사모님하고 자주 싸우거든요. 29, 다 아시겠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정말 완전 다른 사람을 참분히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29년 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살아왔어요. 날카롭게. 근데 그날 밤부터 거짓말처럼 우리 사모님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아침에 예배 준비하러 나오죠. 씻습니다. 옷 입고 이 와이셔츠를 데려놔야 되는데, 그 전주 같으면은 엄마 와이셔츠 안 데려놨어. 제발 좀 알아서 좀 그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그러면 내가 놀아? 그러면서 이제 예배 오는데 별로 좋지 않게 몇 번씩 오고 그랬어요. 오늘도 당연히 안 데려놓으셨더라고요. 이 와이셔츠를 아직도 빨래 거리에 걸려 있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그랬을 텐데 제가 그걸 다 가져와서, 엄마 다림질이 안 돼 있네. 그러니까 또 막 다리려고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아니야 그냥 입고 와. 오늘은 괜찮아. 그냥 입고 와도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또 옛날 같으면 그냥 줘. 데려주면 될 거 아니야 이랬을 텐데, 아니야 내가 데려줄게. 그러면서 이 다리미 판 있죠? 보통 같으면 어디 있는 거야? 그랬을 텐데 다리미 판이 어디 있지? 내가 보니까 저기 있는 거예요. 다리미 판이 여기 있네. 갖다 주니까 기분 좋게 또 음악도 틀어놓고 데리시더라고요. 거짓말 같죠? 이 체험은, 영적인 체험은, 천시몬의 역사는, 영계에 계신 아버님의, 우리 절대 선영의 역사는 내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들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여간 엄청난 이 역사가
안수를 통해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 날 이 천심원 특별 차례 천회 가는데 한 7,000명인가 8,000명의 식구들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발디딜 팀도 없었어요. 대성전에 소성전까지 그 천심원까지 비도 많이 오고 하여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거 13수를 중심명을 해오느라고 저희 아들이 요새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뭔가 좀 어려워요. 좀 회사도 좀 이제 그만두게 되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또 중심령 이 2건을 해원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아들한테 전날 내일이 천심원 특별차례 천회인데 오지 않을래? 99.9% 내가 거길 갈 것 같아 엄마? 그랬는데 그럴까? 그리고 며느리하고 왔어요. 와서 처음부터까지 다 참석을 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더 화목하게 해주시고 더 뜨겁게 이 신앙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죠. 앞으로 저는 계속 더 발전하고 좋아질 거로 믿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우리 선문대학교에서도 학생들 버스 5대인가 6대 가고 우리 식구님들 가서 이 천심원 천회 끝나고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 못 간 친구들은 또 우리 본관 12층에서 한 100여 명 모여서 또 함께 우리 생도들 중심으로 이 천심원 차례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심원을 가거나 행사를 하면 40일 수련을 받은 우리 학생들은 이 천심수행복이라고 보라색 옷을 입어요. 근데 저는 대교장인데도 아직 그게 없어요. 그래서 청평을 가도 흰색, 학생들은 보라색 입고 딱 앞에 있는데 저는 늘 흰색이었어요. 우리 권승우 목사님하고 저는 늘 흰색. 뭔가 되게 좀 위축되고 우리는 왜 저걸 안 줄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이 천회 때 드디어 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이 천심수행복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넋놓고 있었는데 우리 송인영 대회장님이 빨리 오라고 와서 우리 이기성 원장님하고 사진 찍어야 된다고 찍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나에게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뜨겁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130명 넘게 40일 수련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금요일마다 천심원 우리 12층에서 철회를 하는데 저한테 우리 카프 이 학사장도 그렇고 우리 UPA 생도들도 그렇고 저한테 요청을 해요. 12층에서 철야를 매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12층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고맙죠. 무조건 열겠다. 와라. 밤새도록 해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학생들이 끝나고 1시 반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안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느냐? 김충렬 식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된대요. 혹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다 그랬대요. 오늘 단에서서 이 대교장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2세들이 3세들이 뜻을 위해서 정성을 들인다고 한다는데 기숙사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까? 그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사무처장님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무처장님 오셨던데요. 사무처장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저는 총장님을 찾아갈 겁니다.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이렇게 뜨겁게 은혜 받고 천심원과 하나 돼서 참부모님의 특히 어머님의 심정과 하나 돼서 정성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 때문에 안 되겠다. 핵폭탄을 떨어뜨려서라도 문을 열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더 뜨겁게 부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하나 되고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 되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백두산에 갔다 온 이야기 해드렸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직접 체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뭐 잘 갔다 왔겠네, 뭐 그럴 수 있지. 2달 동안 안 열리다가 뭐 그냥 갔는데 날씨 오니까 한번 열렸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직접 가서 체험한 본인한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고 은혜였습니다. 그럼 오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오늘 이 통일가의 신앙을 하고 이 80억 인류를 참부모님의 품으로 복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늘 부모님을 알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본질을 깨달은 우리가 6,000년 만에 보내주신 그 참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아버님은 영계를 주관하시고 어머님은 실체 성령 독생녀란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부모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식구님들에게, 우리 2세들 3세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이겁니다. 하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을,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천심원 정성이 시작된 겁니다. 어머님께서 2018년도에 8명, 이기성 회장님을 중심하고 8명에게 천심원, 아버님의 집무실인 정심원에서 철야정성을 드려라. 거기에 순종하시고 그 회장님들 중심으로 매일 철야를 드립니다. 100회가 지났어요. 딱 100회가 되는 날 어머님께서는 영적으로 그걸 감지하시고 그 정심원을 천심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정심원에서 이제 천심원, 하늘의 마음이,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의, 지상의 어머님이 하나 돼서 이제 여기서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천심원의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늘 앞에 그동안 불효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축복을 받고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받은 자라고 살아왔지만 우리는 나를 중심하고 신앙을 했고 우리는 부모님께 손가락질해온 우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앞에 그동안 불효했던 것을 이 천심원의 철야 정성으로, 기도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고 모를 것 같던, 어리게만 생각했던 우리 2세 3세들이 청평에 가서 40일 수련을 받고 영성 수련을 받으면서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던, 난 통일교회가 너무 싫어서 다 떠나고 싶었는데 마지막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40일 수련장에서 부활하는 그 2세들의 간증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책임을 다해서 섭리를 완성하는 것. 책임을 다해야 된다.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천심원과 하나 되고 중심령을 헤어내야 되고 영계를 느끼면서 영유가 아울러서 함께 역사하는 우리 지상에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신탑번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해주시고 순차적으로 이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고 지금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갑니다. 벌써 100여 명 이상의 우리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와 미국과 동남아와 이 전 세계적으로 동유럽까지 지금 선교를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에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전수받고자 하는 데스밸리 성령입니다. 이 데스밸리 성령, 2024년 1월 13일 날 어머님께서는 직접 친히 데스밸리에 방문하셔서 거기서 축도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데스밸리에 있는 소금을 뜨셔서 축도를 하시고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데스밸리 성령을 가지고 이제 의인을 찾고 그 성령을 품고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하늘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출발은 그렇습니다. 제1차 세계 순회 출발 때 120개국 성지를 아버님께서 직접 택정을 하십니다. 그 데스밸리도 성지인데 거기에 47번째인가 거기를 성지로 택하셨어요. 아버님께서,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이번에 가신 거죠. 근데 왜 데스밸리냐? 여러분 그 데스밸리가 이 지상 가운데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 해수면 해발보다 더 100m가 밑에 있어요. 여기에 예전엔 여기가 다 바다였어요. 근데 여기가 왜 바다가 물이 다 사라졌느냐? 여기가 여름에 가면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렇게 뜨거운 곳인데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원래 바다였는데 그 뜨거움에 그 물들이 다 증발돼 가지고 거기에 남은 건 소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은 이제 불순물도 많죠. 근데 2022년도에 이 데스밸리에 1000년 만에 대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이 데스밸리의 모든 거기 물로 그 엄청난 홍수가 와서 그 한번 싹 쓸고 가고 다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뜨거움에 증발되어 가지고 그 소금이 때가 묻었던 소금이 완전히 순백의 소금으로 정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셔서 이 소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데스밸리의 특별 성령은 기존에 우리 쓰고 있는 천일국 성령 있잖아요. 그 천일국 성령, 그 성령 그 위에, 그 정성 위에 이제 그 소금을 가지고 의인을 찾아서 전도를 하고 하늘이 더 이 데스밸리 성령과 함께 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낮은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하셨어요. 그 데스밸리는. 왜 데스밸리겠어요? 죽음의 계곡이에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의인을 찾아서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진 우리가 이 데스밸리의 특별 성령을 참부모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성령을 가지고 나가면 역사가 벌어질 거다. 그리고 이 성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2024년 2월 2일 날 회장님들께, 대표단에게 이 데스밸리 특별 성령을 하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기도문이죠. 데스밸리 성령을 축도하시는 그 데스밸리에서 어머니께서 하시던 축도문입니다. 하늘 부모님, 천일국 12년을 맞이하는 이 청룡회에 반드시 하늘 섭리를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계 200여 개국의 지도자들이 인류 앞에 소금과 같은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삶으로써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천일국의 축복 첨보 과정이 많아진다면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이 소금과 같은 책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라고 어머님께서는 축도를 해주시고 희망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데스밸리 성령을 전수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같은 의인을 전도하라. 그 의인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국가 복귀가 빨라질 수 있다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 오늘 이 데스밸리에서 하늘을 공경하는 소금과 같은 의인들이 이 대륙, 이 나라,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이 이 소금을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환경권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자 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데스밸리 성령을 전수받고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전도 활동을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벌어지자 저는 믿습니다. 근데 뭐 그냥 예전 뭐 소금이랑 옛날 상점이랑 똑같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소금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참 부모님께서 처음 축복하실 때 성원 식구의 그들에게, 식구들에게, 축복받은 분들한테 동전 한 입과 함께 성령, 이 소금은 옛날부터 이 악을 물리신다고 하는 그 기운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을 분배해서 성령의 역사가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별할 때 그 성령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버님 성화 이후에 2016년도에 어머님께서는 기존의 그 성령에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고 발전한 천일국 성령을 우리에게 하사하십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8년 동안 이 성령을 계속 천일국 성령이라고 사용해 왔죠.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성령 위에 이제 이 데스밸리 특별 성령을 우리에게 하사하십니다. 근데 이 데스밸리 성령은 좀 다릅니다. 천일국 성령은 일반 소금을 가지고 7등분해서 이 천일국 성령을 합치면 축도를 하면 이게 성령이 되는데 데스밸리 성령은 일반 소금으로 전수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 번식된 천일국 성령에 통해서 그러니까 천일국 성령을 7등분에 나눠서 이 데스밸리 성령을 번식하는 방법으로 해야 이 데스밸리 성령이 번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해가지고 이기성 원장님 중심으로 우리 송영천 세계회장님, 그리고 송강선 협회장님, 그리고 총재 1비서실, 2비서실 우리 연하님과 우리 정원주 실장님 더불어서 이렇게 번식을 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밸리 성령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역사가 벌어진다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직접 또 경험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백두산에 가서 그때 뭐 다 말씀드렸지만 그 계시를 받고 우리가 가야겠다 했더니 어머니께 보고 드리니 어머니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데스밸리 성령을 가져가서 북한 동포를 해방하고 북한 땅을 성별했다는 조건을 세우고 와라. 그리고 갔다 왔더니 어머니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북한 땅을 성별하고 왔다라고 축복해 주시면서 넥타이를 선물해 주시고 지금 이 입은 양복도 전국 목회자들에게 양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 신통일한 거로 가는데 변치 않는 축복가정 식구들이 되도록 이 성령을 놓고 정성을 들여라
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축복이 정말 축복다운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이 이 축복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성령을 가지고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전하러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념, 가정맹세 8절에 나와 있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을 가지고 어머님께서는 내년에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거행하시게 됩니다. 작년에는 입궁식이 아니라 봉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참 부모님 성혼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하늘 부모님을 이 완공된 성전에 모실 수 있는 그 입궁식을 거행합니다. 왜 봉헌식만 하고 입궁식을 안 하셨을까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쌓아지고 2세에서 3세들이 부활하고 이 데스벨리 성령으로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전도 역사가 벌어진다는 그 실적을 가지고 어머님께서는 천원궁 입궁식을 거행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이 우리 광복 80주년입니다.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참 어머님, 실체 성령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고 1세와 2세와 3세권이 하나 되어가지고 우리가 정성 들이고 정성의 기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가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식구님들, 이거 되겠어가 아니라 그 초창기 때 뜨거웠던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 젊은 생도들과 젊은이들이 어머니의 말씀이 100% 1000% 흡수되면서 눈물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나가서 부모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결의하는 것처럼 남녀노소 불문하고 80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심정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신 참부모님, 독생자 참아버님과 독생자 참어머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원궁 봉헌 내년에 정말 하늘 부모님 실체적으로 그 천원궁에 임재하시고 우리 참부모님 아버님까지 임재하시고 우리 어머님 모시고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승리했다는 기준을 가지고 천원궁 안으로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참부모님의 품으로 귀결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우리 총진군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학교 출발했죠. 뜨겁습니다.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